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노예성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시 부패한 정치와 종교를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달콤한 설교를 해본 일이 없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정막을 깨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소리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남이 없었다,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광야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 광야는 해발 1000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 언덕입니다.
높은 산인데, 그리고 그 밑에는 해적 300m까지 내려가는 아주 급박한 그 요단 계곡까지 가파른 언덕으로서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전갈과 독사들만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와 같은 곳에서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명을 부재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국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이 시대를 일컬어서 광야 같은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광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 곳곳에 죽음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것들, 독사와 같은 독소들이 사회 곳곳에 모두 다 퍼져 있어요. 암세포처럼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단 한 곳도 썩은 냄새가 풍기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셨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그 말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도시에서는 계절의 바뀜을 느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국 농촌 같은 데 곳에서는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하여 정확하게 해서 구별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하게 분리하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알곡과 같은 신자 그리고 쭉정이 같은 신자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는 그럼 언제인가? 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라면 그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여러분 알곡 신자 데려가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른 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온 구라파에
뿌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종기를 말합니다. 복음의 파종기. 씨를 뿌린 거예요. 언제요? 이른비 성령 때. 이른비 성령. 그래서 이른비 성령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온 구라파에 가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의 파종기. 씨를 뿌려. 씨를 뿌린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추수를. 그러면 추수를 언제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100년에 걸쳐서 기독교들을 핍박으로 멸절을 시켰어요. 로마의 기도 대장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주 7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온 세계로 다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죽이고 땅 해서 로마가 기념비까지 세운 역사라는 거예요. 기념비까지. 자,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왕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인은 없어요. 왜? 자기들 손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였어요. 소수에 불과했어요. 지하로 잠적을 했어요. 없어요. 국교로 선포를 했지만은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376년에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을 바알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미투라 종교와,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이에요. 그 사람을 바알 신으로, 태양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미투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를 아세라라고 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종교가 뭐예요? 이시스 종교라고 해요. 이시스 종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담무스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담무스 종교예요. 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미투라 종교와 아세라를 섬기는 이시스 종교와 담무스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인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소수의 그 기독교인하고 이렇게 합쳐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혼합된 종교가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카톨릭. 그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카톨릭이 그래서 혼합된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세라, 아까 아세라, 니무롯의 부인 아세라를 예수님 어머니하고 딱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세라를 성모라고, 식무라고 그래요. 식무. 중국말로 식무. 그 식무를 한자를 한국말로 풀이하니까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딱 합쳐버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된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자, 이거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교로 선포를 카톨릭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고 타락하자 중세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됐어요. 중세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특별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잠깐 그 목사님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중세 시대는 다 떠나시고 철수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1년에 미국에 늦은 비 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미국에 1901년에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를 뭐라고요? 복음의 파종기라고 한다면 19세기 1901년에 늦은 비처럼 오신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추수기라고 말해요. 추수기. 이때가 추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은 복음의 파종기, 씨앗을 뿌리는 시대고, 그리고 1901년에 오신 그 성령, 느딘비 성령은 바로 후수시대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 심을 때는 뭐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이른비 성령 오셨을 때, 이때가 바로 복음의 파종기, 이때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1901년에 느딘비 성령 추수기 때, 자, 이때가 거둘 때인 거예요. 거둘 때요. 그래서 1901년에 느딘비 성령 강림은 바로 추수하러 오셨다. 자, 19세기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예요. 21세기 오늘날은 지금은 영적 추수기도 끝나고 타작시대도 끝났어요. 자, 우리가 별을 베든가 밀을 베면 어떻게 해요? 낫으로 베지요. 추수에 이게 추수. 그 다음에 우리 어려서 봤어요. 시골에서 어디 보니까 이게 곧 후터 이렇게 후트라고. 그거다 탈구하는 거죠, 탈구. 아. 자, 이게 바로 타작하는 시대다. 타작 시대예요. 자, 타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키질하잖아요. 알곡과 쭉지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 그죠. 추수하고 곡식알을 타작한 다음에 키질하여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서, 그래서 그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 태워서 그 재를 논에다가 뿌리든가 밭에다 뿌리더라고요. 어려서 보니까. 그리고 키질하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요. 그러면 알곡은 뭐 이제 가만인가 거기다가 담아서 창고에다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키질하는 시대다. 키질하는 시대.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시대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서 뭐 하게요? 우리 주님 오셔서 알곡을 데려다가 한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속죄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서 알곡 성도된 우리를 모아서 이제 하늘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오신다. 알곡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오신다. 지금은 키질하여 모은 알곡을 하늘 곳간에 모으기 위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 대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또 예수님 오신다고 맨날 그래요. 예,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오늘 알곡과 쭉쟁이 얘기도 있지만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들추었어요.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있을 필요가 없다. 저어줬더니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고 새 우음이 돋고 잎이 피고, 그리고 한때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한때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디도제장이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 다 도망가 없어요. 그때가 주 70년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서 다 모여왔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잎이 폈습니다.
새싹이 돋고 잎이 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시대가 되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는데 한 시대는 100년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지내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후손들은 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몇 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00년을 4대라 그래요. 4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이 4대라면 100년은 1세기 한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시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21세기라고 그런 거예요. 1901년이 19세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은 1948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자 48년부터 독립돼서 올해가 지금 몇 년 됐어요? 74년 됐습니다. 그렇죠? 100년이 되기 전에 그랬으니까 100년 되기 전에 그 전에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시간상 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고가 쭉정이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시대를 봐서도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2000년부터 오신다고 그래 알았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이에요. 모두 지금 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의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키로 신자들을 밀가부리도 키즈를 하니까 그동안에 신자인 줄 알았던 쭉정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없어요. 떠나신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이에요. 알곡 신자인 줄 알았던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키로 까부리니까 다 날아가고 없어요. 다 날아가고 없어요. 알곡인 줄 알았더니 직분만 보고 알곡인 줄 알았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그러니까 직분만 보고 알곡인 줄 알았더니 퀴즈라니까 다 떠났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결국 그게 쭉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알곡 신자는 퀴즈를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알곡은 들어와요. 키 안으로 들어와. 쭉정이는 나가고. 이제는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제는 쭉정이가 되어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은 빨리 알곡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시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0% 이상이 쭉정이 신자가 교회를 떠나왔다. 50% 이상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만 그래요? 아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다 그래요. 물론 몸에 병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또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해 주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분들도 교회를 못 나와도 더 기도 생활하고 더 말씀 보고 그 내게 있는 믿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마귀가 밀가부로 다니까 쭉정이 신자는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혼자 시험 들어갔고 시험은 누가 줘요? 자기 스스로가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채에다 넣고 퀴즈를 해요.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나와요? 목사 위해서 교회 나와요? 아니죠. 자기 자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은 꼭 핑계가 그래요. 누가 말을 했냐고. 누가 목사가 말 한마디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혼자서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못 나오겠대. 누가 뭐라고 했게? 혼자 그래요. 마귀가 밀가루를 까불러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가 없어. 여러분,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전부 다 핑계가 있어. 다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누구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리해야죠. 여러분, 이러한 징조는 주님 오실 날이, 공중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교회에 남아있는 알고 신자들을 데리러 곧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신자 데려다가 하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서 기왕이면 알고 신자가 되어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아서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천국 가는 목적이 뭐였다는 거.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달이에요. 메달 타기 위해서요. 메달 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왕에 예수를 믿는 것이니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알고 신자가 되어서 주께서 오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종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받는 그거는 부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백성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부록으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알고 신자와 쭉정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알고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 신자는 열매가 없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자는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거예요. 열매를 놓고 잎사귀만 부수하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천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들춰봤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하시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의 삶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잘라서 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산 믿음 가지고 산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죽어버린 영혼이, 저 죽은 영혼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태우는 곳이요. 불태우는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불못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알고고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그 성물, 여러 가지 금그릇이라든가 이런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대신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그걸 막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벽에 큰
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가요?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썼어요.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다가 훔쳐다가 그걸로 술을 먹고 있는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저쪽에 벽에 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썼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려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려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알고 성도는 무게가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러나 쭉정이신 자는 믿음의 형식만 있기 때문에 가벼워서 마귀가 키질하니까 금세 날아버렸어요. 형식만 갖춘 성도란 말이에요. 형식만. 안내가 없는 쭉정이신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키질하니까 그냥 훅 날아가버려요. 쭉정이신 자는 키질하면 날아가 버린 이유는 왜 그래요? 믿음의 형식만 있어서 알맹이는 없고 빈 껍질만 있으니까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 버린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26분에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어요. 무시무시하다고요. 육지를 향해서 쓰나미가 쫙 밀려오는데 사람이고 배고 자동차고 집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그냥 확 와서 다 삼켜버려요. 다 삼켜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위력을 지닌 쓰나미나 태풍이 지나가면 가옥이나 건축물들이 다 파손됩니다만은 견고하게 건축된 건물들은 일부분의 파손은 있지만은 날아가거나 절대 밀려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이 견고해야만 환난의 바람과 시험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가득히 찬 알곡신자가 되어서 어떤 환난 중에도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알곡은 겸손하지만 반대로 쭉정이로 교만합니다. 한국의 가을에 논이나 밭에 나가보면 알곡이 잘 영은 벼나 수수는 겸손하게 고기를 착 숙였어. 그런데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교만하게 하늘을 향해서 고기를 꿋꿋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기를 숙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딜 가나 고기를 꿋꿋이 그것도 하늘을 향해서 쳐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덕은 첫째로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런 말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알곡 신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고 쭉정이 신자는 세상에 물든 사람이다. 황금은 땅속에 아무리 수천 년 동안 묻어놔도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쇠붙이는 땅속에 묻어두게 되면 녹이 슬고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져요. 우리 성도들은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죄악이 관영하며 부패한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정이를 성경 원어에서는 조은이라고 해요. 조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세상과 타협했다 이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속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식사하셨고 창녀들도 만나셨고 그래서 그들과 식사도 같이 했다.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려면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손잡고 친구가 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도 같이 먹어야 가까워져서 전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담배도 같이 피우고 카지노 가면 카지노도 같이 가서 저 사람들과 친해져야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스스럼없이 마시고 담배도 그냥 코에서 굴뚝이 돼갖고 그냥 연기를 쌍굴뚝에서 뿜어 나오지를 않나. 카지노를 가는데 맨날 며칠 있다 오려고 그냥 김밥을 한 몇 개 사갖고 가지를 않나. 담배 몇 보를 사고.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가짜 성도가 많이 있어요. 성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신자예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퀴즈를 하면 금세 날아가버려요. 혼자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마귀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는 목적도 달라요. 우리는 천국이요, 저들은 따뜻한 저기 불가마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뭐 겉으로 보기는 똑같으니까 똑같은가 아니에요. 신분이 다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상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세상들을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서 퀴즈를 날아가버려요. 그냥 훅 날아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그들과 같이 살더라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살만 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에서 짠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썩고 부패된 곳에 소금은 그 썩는 거 부패된 것을 방지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말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그 물을 거스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화합한 유람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배라고 할지라도 물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바로 배는 물과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서 항해를 해야지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침몰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와 함께 물속에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세상은 바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지, 여러분, 저 세상에 빠지고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고 만다고요. 죽어요.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짠물에 살아도 그 살에 짠물이 배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그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금방 부패하고 짠물에 절여져 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거센 물결을 이용해서 차고 오르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큰 고래나 상어라고 할지라도 그 죽어버리면은 작은 물결에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고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불신자들에까지도 인정받는 성도가 알고 신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늦은 배의 역사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1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지발이거든요. 주님 오시다 신을 갖고 온 말세의 지발에는 나머지 남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시대예요. 주여만 해도 성령의 불을 막 품어 내려주실 때예요. 바로 지금의 그 시대. 왜? 주님 오시다니 힘이 가까워 없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자만 알곡이 돼서 들림받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의 바로 그 시대를 믿습니다. 구하시기 바라요. 구하시기. 이 땅에 그만 구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있는 것 단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을 때 어떻게 들림받아요?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누가 데려가셔? 성령님이 데려가시죠. 그분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맞아야 곡식이 여물고 알곡이 되어 지듯이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알곡 신자가 되어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추수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추수도 다 끝냈어요. 언제요? 19세기 초에 1901년 19세기 초에 이미 추수를 다 끝냈어요. 이제 타장하는 것도 다 끝냈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퀴즈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1세기가 바로 그 시대예요. 퀴즈라면 쭉정이 신자로 밖으로 나아가 버리고 알곡 신자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알곡 신자된 우리를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곧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되고 곡식들이 순환을 당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는 이제 머지않아서 다 뽑히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에는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명령을 내려서 먼저 가두어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지금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하며 우리들 주변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가라지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은 곧 뽑히게 될 겁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영적 오고백과를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추수 때는 나 자신이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지발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분명히 말세에 있을 징조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러시아를 로스가 바로 러시아예요. 그 로스의 아가리를 꿰어서 이스라엘 북방 산으로 끌고 나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로스가 지지개를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 오신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오미크론 같은 질병들,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질병들, 말씀했지만 이런 병이 생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근, 가뭄 같은 것들이 그런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그 가치가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에 품삯을 받아서 밀 한 대를 샀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앞으로 곡물이 이제 굉장히 곡물 사기가 어려워질 때가 온다. 하루 품삯 벌어서 보리 한 대 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금년 가을부터는 미국은 물론이고 온 세상 지구촌에
식량난이 굉장할 것입니다. 식량난에 허덕일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농사를 못 짓고 그냥 논만 있더라고요. 어제 그 방송 보니까 후보댐이 완전히 말라서 거북이 등처럼 짝짝짝 다 갈라졌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세 주가 그 물을 쓰고 있잖아요. 세 주가. 세 개의 주가 그 물을 쓰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선 미국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부터. 그리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많이 수출이 되는데 아예 농사도 이제 못 지어버리잖아요. 파종을 못 하는 거예요. 밭에는 전부 그냥 막 지뢰 같은 폭탄들이 다 설치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또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본 같은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썰어버렸어요. 매일 비가 와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이 워싱턴주 시애틀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타주에 가면요 시애틀 그러니까 아유 맨날 비 오는데 이게 축복인지 모르고 뭘 맨날 비 와요. 여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는데 얼마나 물이 풍성해요. 물도 깨끗하고 이곳 같은 곳이 없어요. 저는 미국 집회 다니면서 다 돌아다니 봤는데 결론은 미국 같은 데가 없다.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 바로 시애틀이다. 탁구마도 되고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또 농사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때 농사 짓는 곳들은 전부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굉장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막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올 가을부터는 보통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범사 한 대다로 해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산다. 그거 갖고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밀 그거 보리 이런 거 사봤자 그거를 또 까야 되잖아요. 가루로 만들어야잖아요. 그걸로 뭐 어떻게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바로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징조인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7년 환란 때 일어날 징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퀴즈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 신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가시로가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강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버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곡 신자와 쭉정 신자라고 기억 말씀으로 우리 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10일도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주자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아서 하늘 공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됩니다. 성령 충만, 제충만, 은혜 충만, 제충만 스스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심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